네,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옷을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입으시고 오늘 이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양육을 또 수료하신 우리 분들이 또 수료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고생하셨을 텐데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다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양육을 받고 또 그 시간 누리는 거지만 동시에 누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뭐 이게 한두 주도 아니고 뭐 단계마다 몇 주씩 8주, 5주, 8주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많이 힘드셨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도 많으셨을 텐데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과정을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또 이게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걸려요. 이게 참 어색합니다. 또 이게 강대상이 크게 있다가 이게 줄어들면요, 되게 정장을 이렇게 자켓까지 입고 있는데도 벌거벗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힘든 시간을 또 감사한 시간을 이렇게 겪으신 우리 양육생들 그리고 플러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회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본 영화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뭘 봤냐면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비행 전투기를 조정하는 이 파일럿들 중에서 또 아주 실력이 높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탑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주인공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수준이 높은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작전이 주어지는데 상대편도 여기 이 아군도 적군도 다 최고의 이 실력을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이 F-18 전투기의 이 매뉴얼을 이 두꺼운 이 백과사전만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다 아냐? 당연히 이 탑 중에 탑이니까 다 알겠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이거는 너네들도 다 알지만 적군도 다 안다. 적군이 모르는 무언가가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그건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이렇게 있죠. 지금 이제 28기시죠. 28기면 우리 교회에서만 앞에 1기부터 27기가 있었다는 거고 이걸 제가 알기로 동산교회 있을 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양육을 받았을까? 뭐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았습니다. 이 양육 내용 아는 사람들은 이 안산시에 많은 거죠.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양육을 받고 심지어 3단계 같은 거를 몇 번씩이나 들어가고 TL도 들어가 여러 번 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벌써 많은 겁니다. 나도 수료했고 너도 수료했고 동산교회 도 수료했고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해 나온 데 중에 또 양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성도님들도 다 수료했고 이 경기도 서쪽 지방에서 이 양육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수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양육책만 4권이고 내치에 리더 수양회 그걸 다 했어요. 너도 많이 배웠고 나도 많이 배웠는데 세상 사람들과 또는 아직 이 양육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긴 시간 동안 저녁에 또 낮에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양육을 수료했는데 도대체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이 아군이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다 안다는 거죠. 배울 건 이미 다 배웠다. 그러나 적군이 모르는 것은 너의 역량이라는 거죠. 네가 배운 것으로 어떻게 전투기를 조정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배웠어요. 양육도 배우지만 우리 모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배우고 또 익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성경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 내가 살면서 몇 독이나 했다. 내가 성경 이 교육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내가 이 양육 몇 번이나 들어갔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동체에서 배우고 이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한 이 행동이 없으면 그동안에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28기 졸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행함이 있는 이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함이다라고 할 때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율법주의 같고요. 아,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해야지. 십계명, 이 구약, 신약에 있는 것들 그대로 실천해야지 하면은 뭔가 모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힙니다. 아,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에서 때때로 부부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신혼여행 전날 밤에 딱 종이를 펴놓고 쓰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10시 이전에는 들어오기. 10시 너무 늦나요? 8시엔 들어오기. 혼자 있을 때 라면 먹지 않기. 오글거리는 이런 것들 적습니다. 서로의 건강이 걱정되니까요. 그거 왜 적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냉랭해져 가지고 이제 같이 사니 많이 하고 있는데 네가 라면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8시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설령 상대방이 8시에 꼬박꼬박 들어와요. 아무리 늦어도 7시 59분이야. 라면은 주고도 안 먹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야 서로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도 유의미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에 아무리 많은 그런 규칙들이 있어도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식은 채로 우리가 설령 열심히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제발 좀 모이지 마라. 냄새 나서 죽겠다. 제사 드리지 마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는데 행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경책 내용 A부터 Z까지 다 몰라도 아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것만 생각하고 요 가치를 세워놓고 고민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사랑의 이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인가 아닌가? 내가 하려고 있는 이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 보니까 힘들지, 춥겠다, 배고플 것 같아, 뭐 좀 먹고 다녀 하는데 빵 한 조각 주지도 않고 집에 초대도 안 하고 뭐 추워 보이면 외투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행함이 없는 이 사랑, 헌신 없는 이 사랑, 이거는 아니다. 양육을 다 끝내서 멋지게 졸업식을 끝내놓고도 이후에 행함이 없다면 이전 것은 다 헛것이다는 거. 이때 동안 할 수 있었던 거, 여기 분들 중에서 누구 한 명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고백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 5주는 내가 뭐 했었다 하더라도 8주, 5주, 8주, 5주, 8주 이 시간을 갖다가 다 이거 하려면은요,
건강해야 되죠. 이 상황과 여건이 돼야 되죠. 보니까 이 가정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남편이나 자녀들의 어떤 그러한 헌신도 필요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은 후에야 우리가 지금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이 가족들의 또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뒷받침이 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유의미하려면 하나님과 꾸준히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자.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와가지고 1단계부터 이 4단계까지 이 양육을 다 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흘려보내고 베풀지 않고 하니까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양육생들이 28기, 29기, 30기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닮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된 줄 압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처음에는 이 공동체, 이 이웃,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잘 몰랐다가 이 양육을 통하여서 성장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 마쳤다고 좋아하고 내가 뭔가 성장했다는 그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따뜻한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28기 졸업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서 누구 하나라도 행함과 믿음이 따로 놀지 않고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